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류성 목사님께서 우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성령이 도우셔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7시쯤 되면 어둠이 내리고 또 들녘에는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고 그리고 밤송이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자기에게 던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생애를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그 주신 시간들을 정말 선물로 소중히 간직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남은 생애를 믿음의 결산을 위해서 잘 준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고를 보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많이 봤던 그런 노고지요. 저희 집 근처에 고깃집이 하나 있는데 그 간판이 저 노고가 가운데 딱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양 옆으로 5글자씩 그렇게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그 집의 간판입니다. 여러분, 어떤 간판의 내용일지 혹시 여러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힌트는 그 집이 고깃집입니다. 가운데 딱 새겨 있고 양쪽에 우리도 한번 잘 구워보세. 오늘 제목을 우리도라고 해놓고 뒤에를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의 간판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뒤에다 뭘 해서 오늘 설교 간판을 만들면 좋을까요? 우리도 한번 잘 믿어보세. 마음에 드신지요? 우리는 한번 잘 믿어봤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지금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옆에다가 오늘 설교의 간판을 정확히 한다고 하면 우리도 다시 한번 잘 믿어보세일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의 인생길이었지만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가자고 하는 각자 자신에 대한 다짐이고 우리 서로에 대한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발휘되어지고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로 하면 한 4,000원 정도 되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참새를 구워서 식용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하지요. 그 참새 한 마리, 비록 보잘것 없지만 그 생명의 값어치 치고는 매우 가치가 적은 그러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 보잘것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참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귀하고 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와 인류와 그리고 국가 개인의 삶을 그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방해받지 않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과 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기초합니다. 자연과 인류 역사와 국가와 개인의 삶 그리고 구원 심지어는 악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의 종말의 때에 완성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성취된 그러한 주권의 역사로 드러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려고 하면 왠지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주제는 너무나 커서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다 담기가 어렵고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들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수학 문제를 풀어내듯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외함으로 붙들어야 할 신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신데 동시에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긴장, 이것은 우리의 논리로 다 품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인 것이지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다 이해되지 않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마음 그리고 왠지 모를 반발심도 마음에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사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필 그때, 하필 그 사람, 하필 그 사건이라고 하는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체감하기에 그것이 우연 같았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가 없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건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지요. 룻기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린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장면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연 같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룻의 행복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같이 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기쁜 뜻을 그 룻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내시는 것이지요. 우연은 사람에게 속한 언어이지만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 쪽에 있는 그러한 언어인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땅에 떨어져 잡히는 법이 없고 팔리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또는 AI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인류는 질병의 문제나 또 경제위기, 자연재해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한계와 대비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박넝쿨에게도 행사가 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욥의 인생에도 역사했습니다. 그 욥이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겠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런데요, 이 욥이 시간이 지나도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자 그 욥의 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별자리, 바다, 번개 모든 짐승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그를 움직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귀환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역사의 주권자이신 것이지요.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왕위에서 끌어내려지고 소처럼 풀을 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주권으로 그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을 때에 그 왕이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하신 권세요. 하늘의 군대들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나이다.
바벨론의 역사도 그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우리가 불안해하는 정치, 그리고 국제 정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을 그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그런 삶의 내용이겠지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선하신 주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못한 사건, 여전히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그리고 가족의 뜻밖의 죽음,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다고 하는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큰 질문을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지요. 고난 중에서, 고난받는 가운데 그 깊고 큰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권의 그 선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바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선하신 성품에 근거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그 주권을 절대 권력으로 휘두르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를 통치할 만큼 강력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머리털도 세실 만큼 가까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은 참새 한 마리도 보고 계시고 나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시는 미시적인 주권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의 주권은 지금도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국가 속에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까지를 보십니다. 지금 당장의 이 퍼즐 한 조각은 너무나 깜깜하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아름다운 그림을 이미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현재의 깜깜한 퍼즐 한 조각 가지고 그 주권을 역사하셔서 선함으로 그 그림을 완성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공사 현장에 가면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벽돌들, 온갖 파이프들 다 뒤엉켜 있는 가운데, 온갖 소음 가운데 혼란을 느끼는 그러한 현장이지만, 그러나 그 건물은 이미 잘 설계된 그런 계획이 있는 건물이고 때가 되면 완공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건물이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처음에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소음 때문에, 그 먼지 때문에. 근데 결국은 있었던 설계도를 따라서 저렇게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공사 중에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설계하신 그 모습 따라서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 가실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은,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이 진실을 여러분 어떤 형편 상황, 어떤 길 앞에 서시든지 잊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아픔과 눈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당장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아픈 일이 생겨났을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의 기도는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패를 은혜로 바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 요셉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끝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선이 안 보이거나 희미할 수 있지만 끝에 그 하나님의 선은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 그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인생 속의 역사에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사랑의 섭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불의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선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사랑의 주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세대는 젊은 세대이지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미래가 참으로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역시 노년 세대도 참으로 불안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언제 내 몸이 어떻게 될지, 혹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나, 혹시 암이 걸려서 오랜 세월 동안 자식들 고생시키면서 살다가 끝나면 어떡하나, 건강에 대한 우리가 염려 불안 속에 있고 경제 위기, 또 자녀들의 문제, 많은 문제를 겪지요. 그 모든 것이 나의 통제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붙들리면 우리의 불안은 더욱더 크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평안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산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이 우리에게 평안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을 같이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독재자가 되어서 우리 걸음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그 사랑의 선하신 주권으로 그렇게 섭리 속에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불안과 두려움, 긴장, 슬픔, 억울함, 원망, 자책감, 자기 비하, 세상이, 사탄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더 말씀을 고백해 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만이 소리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그 답답함이 사라지고 다시금 평안이 생기는 것은 지금의 내 삶 속에, 지금 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낳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학적 확률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성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섬세한 보살핌이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도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사랑의 섭리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고 편하게 만드는 믿음의 근거인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노고입니다. 하얀 내미는 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 손 안에 빨간 피 한 방울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얀 손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빨간 그러한 색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로고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신뢰하고 사는 것,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는 것,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잘 믿는 것입니다. 지나친 책임감, 선 넘은 열심,
내 확신과 방향을 마치 주권자처럼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 그 고집스러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간판에 새겨주시는 저 로고 옆에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잘 믿어보세. 우리도 다시 한번 잘 믿어보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